유다서를 보시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시기적으로는 훨씬 떨어져 있는 때입니다. 73년부터 80년대라고 기원 후 그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께서 쓰셨습니다. 유다에 관한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형님인 야고보 장로님과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그분은 벌써 순교하셨고 62년에 순교하셨지요. 형님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분이 유다 장로님이십니다. 1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받은 그런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졌다고 봅니다. 유대 7년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그러면 7년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기독교도 또 유대교도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외부적으로 박해와 고난은 멈추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신앙의 위협, 고난은 내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보다 더 진전되어진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거나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방종, 쾌락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시면 베드로후서와 유사성이 많은 것도 있지만 유대 전쟁에 대한 기록이었고 전쟁 이후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더 진전되어진 이단성을 보면 그 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3, 4절 유다서 1장 12절 19절 주제가 되게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성도 교재를 보시면 비교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을 보신다면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 문제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미래형으로 사실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1장 12절이나 19절에 현재형입니다. 가만히 이때의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현재형 분사를 사용해서 현재 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타락한 자, 좋을 대로 함부로 무법한 자들을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그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굳건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돕는 그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올바르게 믿음을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쪽에 보면 천사들이 심판받기 위하여 갇혀 있다고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악한 천사들처럼 그들도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둬두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 상속을 위하여서 지키십니다. 그러니 어떤 지킴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에 따라가고 그 지키심 속에 안전히 거해야 되는지,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는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정확히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십니다. 인사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 내릴 심판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믿음 위에 자신들을 지켜내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위에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서 있다면 그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산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상속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장소에 쓰였느냐, 누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임하였으니 바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는 힘써 싸우라고 하십니다. 바른 진리의 비진리는 반드시 싸우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사랑으로 품고 미혹된 자들은 구원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고 견딜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잘못된 비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에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 되시는 주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는다면 우리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심판 모습을 이제 구약을 통하여서 예로 들어줍니다. 이제 현재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방탕했는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반하고 그리고 가인의 길로 고라의 폐역으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던 구약의 표본들 그분들을 제시하면서 왜 그들은 그 길로 갔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로부터 이 잘못된 길로 갔던 이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욕대로 행하다가 그 길로 갔습니다. 가인의 길로 또 에서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두려운 길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산소망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이들은 꿈꾸는 자이니 내가 무엇을 받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다 어쨌다 그런 것들에 속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긍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아무리 박해 상황이어도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셔서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서 또 의심하며 흔들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배척하라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혹시라도 구원받을지 모르니 불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혹시 더럽혀진 행위가 있더라도 그들도 두려움으로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버리지 말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바른 믿음 위에 세워가도록 주시는 말씀이 이 유다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영광의 자리로 흠없는 완벽한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그 길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신 주님이십니다. 그 길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영광, 위엄, 권력, 권세 그것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거짓 가르침은 경계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의 믿음 위에 서고, 그리고 신성한 주님 닮으신 성품으로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으로 주신 게 유다서 말씀입니다. 일반 서신 전체의 말씀을 저희는 다 보았습니다. 박해 가운데 주신 말씀, 외부적 박해, 내부적인 잘못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정확히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외부적인 박해도 고난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내부적인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신 말씀이 일반 서신 말씀입니다.